이제 요즘 인기 프로그램 중에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모습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 것처럼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수입이 있잖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집, 뭐 가구나 또 자동차 같은 거 다 이제 최상급의 것들 소유하면서 그걸 막 보여주죠. 자랑하죠. 그래서 이게 남의 집을 구경하는 정도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내 현실, 내 형편을 실감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상, 그야말로 이상이죠. 이거를 대리만족하도록 만들려고 저런 프로그램을 만든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이상과 현실이 완전히 이렇게 딱 갈라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어떤 그 바람직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상급의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 그거는 꿈 같은 얘기야. 참 그거는 이상적인 말이긴 해. 이런 식의 그런 대화하게 됩니다. 이런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주 어렵다. 이런 이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뭐 세계 유일의 분단국 뭐 이렇게까지 표현되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에 뭐 민족의 염원이라고 하는 이 통일 바라지만 누구나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런 또 생각을 또 우리가 다 하게 되잖아요.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이상을 말하는 사람은 이상, 아이디얼 이거를 말하는 사람은 비현실적이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이상, 판타지죠. 말 그대로 이제 꿈이 돼서 현실과는 전혀 이어지지 못하는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거짓된 상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지경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완전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은 결코 없다,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알긴 하지만 이상도 알고 현실도 알긴 하지만 이상은 이제 고려의 대상이 아니게 되고 현실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개념 있는 사람이다, 실속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참 골치 아프겠죠. 아니 당장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참 편한 소리 하는구나. 말로는 누가 못하냐. 그런데 그게 되겠냐고 이런 말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사람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온 배경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온 배경에는 이런 이상들이 아이디얼 이것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없어지고 일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 주권을 가진 나라, 또 신분에 상관없이 다 공부할 수 있고 직업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또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도 단 몇 시간에 갈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다 이전에 보통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나 몇 사람이 이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그게 퍼져가고 함께 뜻을 모아 움직이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불행한 것이죠. 그랬으면 지금도 아마 왕만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없어지는 게 불행한 거고 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니까 그 기쁨이나 성취감을 기대하며 사는 것 이거 우리 삶에 큰 동기를 부여해
해주고 또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커다란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에 대한 말을 길게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제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천국에 관한 이제 말씀이죠. 이미 몇 번을 같이 나눴어요. 생각나십니까?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앞에서 딱 끄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 신앙에 대한 점검과 수정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이제 16절, 17절 말씀 함께 볼게요. 16절, 17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제 한 사람이 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오십시오. 큰 잔치가 준비됐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눕시다. 이렇게.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이제 오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요? 밭을 샀다. 밭을 샀다면서 그 밭을 하필이면 그때 잔치가 열리는 그때 가서 둘러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이제 5쌍 10마리예요. 샀는데 이때 또 시험 운행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못 가겠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나한테 아무 일이 없을 때나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게 현실이고 당연히 그걸 우선으로 한다. 이런 원칙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이 다 그렇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의 삶에 묶여서 잔치의 초청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제 종들을 길거리로 골목으로 보내서 마구잡이로 다른 사람 초청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불러서 이 세 사람을 대신해서, 아마 이 사람들 외에도 거절한 사람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신해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잔치에 불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졌어요. 그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잔치를 또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세상의 일,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갇혀서 그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신앙의 이상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봐서 이상적인 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온갖 핑계를 대는 것이죠. 밭을, 소를, 또 가족을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이상을 고백하며 또 영원한 천국 잔치를 소망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입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기도도 하죠. 결단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이제 그것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밭을 샀다는 이 핑계처럼 세상의 물질에 또 이익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천국 백성 되기를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 당대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또 세력을 가진 족장이었어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위치면 당장에 큰 성에 살면서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채워놓고 살 법하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어디에 살았어요? 지금 나오죠? 장막.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천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그 아들 이삭과 야곱까지도 다 천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사는 그런 인생을 택했어요. 에이, 그 당시에는 다 집이 그런 모양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옮겨가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소돔. 소돔은 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티입니다. 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이 있었어요. 그 안에 어디에 살았어요? 롯이 벳에 살았어요. 벳은 뭐예요? 베델, 베세메스 할 때 그 벳, 하우스예요. 하우스. 텐트라는 게 다 집이라고 하면 롯도 그 단어가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어서 몰라서 천막에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멀쩡한 집을 놔두고 허름한 대로 이사하자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만나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도 분명히 믿고 그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며 무엇보다 더 나은 집, 천국을 꿈꾸게 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좀 불편하고 부족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상은 그저 이상이 아니라 곧 다가올 미래이고 확신하는 더 나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삶이, 이 텐트에 사는 삶이 아쉽거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꿈꾸면서도 오늘 지금 잘 살겠다는 이유로 세상의 방법을 마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을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금방 더 좋은 집으로,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좀 불편하다고 여길 다 고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을 찾아보는 것, 그거 맞습니까?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강사님이. 여러분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도 됩니다. 이 말 아무렇게나 살자는 말이 아니죠.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가치 있게 살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상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고 영원히 거주할 처소, 내 집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믿음의 눈이 언제나 그곳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네, 소 5겨리를 시험해야 한다. 이 핑계를 대고 있어.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시선과 또 이 마음을 뺏길 것이 없는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가서 이제 성찬에 대한 강의도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 성찬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돼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예배 때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모든 예배 시에 성찬을 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기쁨을 준다거나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할 때 마음과 자세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례라든지 이 성찬 예식, 더 크게는 예배를 기뻐하는가 이거를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로 제가 말해 볼게요. 이 성찬 금지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성찬 금지. 이게 이제 원래 뭐 7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중세에는 이런 처분을 받으면 마치 뭐처럼 생각했어요? 성찬 금지 하면 뭐처럼 생각했어요? 죽음처럼 받아들였대요. 죽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성찬 금지입니다. 7위와 상관없이 그냥 성찬만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성찬을 못하게 하면 슬플까요? 마음이 아프고 절실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뭔가 제외되고 못하게 하면 어때요? 아프고 아쉽고 당황스럽고 그래서 간절히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는 제외되거나 못해도 별로 아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홀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부담을 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못하면 아쉽고 허전해야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뺏긴 것처럼 아프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그래야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일들에 내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두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그러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장가 들었다는 이 핑계는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을 이뤘으니 이제 신앙은 그리고 주님은 다음 순위로 조정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 중에 병이 들었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서 들었는지 교회에 나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병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막상 병이 나으니까 다시 뭐가 생각났어요? 사업이 생각난 거예요. 회사가 생각났어. 그래서 열심히 사업하느라
교회와는, 신앙과는 다시 처음처럼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 오해한 것 같아요. 오해. 내가 병이 나아서 믿음 안에 살면 나는 손해고 하나님은 이익이다. 이렇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때요? 내가 나아서 하나님 안에 살면 물론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 되지만 나한테는 비교할 게 없는 가장 큰 기쁨이고 유익이다.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것,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 내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에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22장에도 그대로 있거든요. 이제 거기 마지막 절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 장막의 삶이, 텐트의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만 보고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 살며 핑계를 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우선된 믿음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삶. 오늘 우리가 이상은 그저 이상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에만 매여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천국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라면 가장 귀한 것도 우리 마음에서는 후순위가 되고 믿음 안에서는 어떤 작은 일도 가장 귀하고 기쁜 것으로 여기면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핑계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신실한 성도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